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주일 예배를 포함하여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새벽 기도회와 주일 두 번의 예배를 영상으로 진행하고 또 그 밖에 모든 예배와 모임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정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사회적 손해도 감수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귀에 쟁쟁합니다.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헌신과 희생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것을 중지하는 이유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런 의사분들의 소식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전염력으로 인해서 의사분들이 엄청난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런 소식들입니다. 또 신천지와 일부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모임 가운데 집단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진자가 없지만 또 접촉자가 없는 곳으로 아직 파악이 되지만 저희가 함께 선제적으로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함께 모이는 모임을 2주 이상 갖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흩어져 있을 때 우리 개인의 경건에 더 힘쓰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각자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지하교회 성도들, 또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서 함께 모일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기간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이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기억하며 또 부활을 기대하며 이 40일 동안 우리가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이 기간을 우리가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나라 민족의 현실을 보며 우리는 애통해하며 먼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또한 우리 성도들의 죄를 통회하며 또 교회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나라가 불안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불안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죽음은 늘 우리 가까이 있었지만 잊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나 또한 전쟁, 사고, 또 요즘 같은 전염병의 확산 등에 처해 있을 때 이 죽음의 실제를 우리는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불안의 실제적인 원인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질병을 이길 능력이 없고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우리에게 충분한 자원이 없는 것. 우리나라의 많은 사업가들이 불안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것이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지금 그렇게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능과 능력이 부족할 경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할 경우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재능과 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서두르는 일도 없습니다. 소위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능력에 있어서 탁월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징은 불안이 없다는 거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영적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누리신 평안,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 사귐 가운데 누리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과 두려움, 불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육체적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선물은 평안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 매우 급박한 상황이죠.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와 더 이상 길게 말을 나눌 수가 없다. 더 이상 길게 말을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음모가 실행되고 있었고 예수님을 찾고 있었고 또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었다. 예수님께 대하여 그들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권한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이상 길게 말을 나눌 수 없다. 그 짧은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이르는 긴 말씀을 주신 거죠. 매우 긴박한 순간입니다.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곧 죽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기대와 생각을 다 무너뜨리는 상황. 또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나 또 그런 움직임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분명히 이 상황은 외적인 환경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준다라고 하는 약속은 항상 외적 환경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사실 것은 진실하지 못한 거죠. 상황이 온전히 평안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까? 세상에 가장 영혼이 불안하고 정신이 불안하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역을 찾아보면 아주 환경이 좋은 지역입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장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환경의 편안함이 영혼의 평안함을 주지 못한다는 증거이죠. 어느 그림 콘테스트에서 평강, 평화, 평안을 주제로 하여 그리는 이 콘테스트에서 여러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작품은 석양이 멋지게 드리워진 그런 모습, 자연, 또 넓게 펼쳐진 평야에서 그 무르익어가는 그런 곡식들, 전원, 아주 고요한 그런 호수, 이런 풍경들을 그린 많은 그림들이 있었는데 선발된 작품은 뭐냐면 폭풍 속에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치는 그 상황 속에 한 나뭇가지에 걸쳐져 있는 그 둥지에 있는 새의 둥지, 그게 상을 받은 작품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고 위기가 없고 환경이 편안할 때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다. 오히려 폭풍 한복판에서 위기의 중심에서 누릴 수 있는 고요한 평안, 이것이 진짜 평안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럴 때 그 평안은 세상이 약속하는 그 진실하지 못한 약속에 담긴 평안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아무 문제도 없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사업도 잘 되고 너희들은 아무 문제 없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더 건강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만 하면 어느 곳이든지 원하는 직장에 다 취업되고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인하여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도리어 세상에 넘겨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시련을 제자들이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 한복판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평안을 너희들이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음으로써 진리 위에 세워진 평안입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영은 이성을 품을 수 있지만 이성은 영을 품을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이 죽었기에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진리에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죽었던 그 영을 다시 살리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 침투해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거듭난 영혼으로 이제 우리의 이성과 육체까지 새롭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는가? 만일 그것이 외적인 환경의 편안함으로 온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진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겨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로마서 5장 1, 2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우리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평안, 오늘 이러한 시대적 상황, 이 시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는 아직 전염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누군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처럼 여기고 누군가의 전염을 나의 전염처럼 아파하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면서도 이 요동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숨길 수 없는 이 평안, 이것은 나만이 괜찮다라는 안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이 평안이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평안이 있었기에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시체가 거리에 널려져 있을 때 누구도 손댈 수 없었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그 전염병으로 죽어간 시신들을 처리하고 화장해주고 장례를 치러주고 그 모든 일에 앞장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죠. 상황과 질병과 죽음이 무너뜨릴 수 없는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안이 이 나라 민족에 임하기를 우리는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헌신적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많은 공무원들,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참된 평안을 회복해 주시기,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이 평안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이 나라 민족의 상황 속에 폭풍이 몰아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어려움 속에 두려워 떨어 불안한 공포 속에 근심 속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진리 안에 이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이 평화를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스스로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지키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가오는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 민족의 미래가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될지를 깨닫는 자들로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통하여 위축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경이 주는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 속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투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 속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경북 지역에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확진자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이 나라 민족의 전염 바이러스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예전과 같이 자유롭고 활기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미래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보내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3월 14일까지 함께 모이지 않는 이 기간 동안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이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전염병 위기를 통하여 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세상의 평안을 위하여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 나라 민족의 미래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